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아버지하고의 그 아픈 추억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이제 녹본동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이게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성도님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목자님께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어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북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기기가 망가져가지고 그런 이제 일이 생기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엄마 보고 이제 점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아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좀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마라 이제 이렇게 자꾸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미 예수님하고 너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그냥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코피가 이렇게 진짜 나고 이렇게 했어도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호족을 파서 집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이제 진짜 호족을 파서 이제 집을 떠났어요. 이제 그래 이제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상의를 했는데 제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그 천주교 이제 그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그게 이제 내 생각이 완강하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는데 그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이제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그때 평생을 쓸 수 있는 500만 원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 부모가 또 양가 부모가 다 믿어야 된대요. 그 조건이. 그래 이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감리교회는 이제 장로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제 관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아들만 셋이 이제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서울로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딸을 삼을 테니까 딸이 없으니까 딸을 삼을 테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머물렀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거기 밤 이제 내가 수요일 날 예배를 가고 없었는데 찾아와 가지고 우리 순아를 집에다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이제 가스통을 갖고 와서 폭발시켜 버린다고 이제 금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저보고 집에를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를 갔는데 계속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배를 아버지가 나가면 사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를 아버지가 계속 이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제 그랬어요. 집에서 머물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촌 형부가 이제 그 골프장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제 그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주교회 이제 이 집사님이 저보다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아 자매님 저기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 이 집사님도 이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이제 거기 이 골프장에는 영업이 이제 끝나면은 그 애들이 기숙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전부 다 나이트 클럽에 가더라고요. 근데 나만 이제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뚜덕거리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성경 요도책을 갖다 주면서 자매님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성경요도 책을 줬는데 내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책자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니까는 참예수교회 한국총회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저기 참예수교회 한국총회, 참예수교회 참 이름이 좋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녹본동에 있는데 교회가 뭐 가정집이고 애소하고 막 좀 초라하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데면 됐지. 그게 가정집이면 어떠고 뭐 협소하고 그러면 어떠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정장로님 사모님이 이제 사도행전이 나도 이제 장로교회를 원래 다녔는데 부산에서 이제 정희진 장로님이 이제 같은 이제 집 옆에서 이렇게 살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참예수교회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사모님이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를 나오고 수요일 날은 이제 그 당신이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이 진리를 가지고 비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진리가 참예수교회가 맞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믿는 데가 여기 참예수교회가 맞네. 그러고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참예수교회로 이렇게 넘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장로교회 이제 목사가 무슨 이단 교회를 이제 넘어가냐고 하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도끼로 그 참예수교회 간판이 이렇게 있는 거를 그걸 뻐겨버렸대요. 그랬는데 그 목사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막 그냥 막 거품을 물면서 애가 막 몸이 막 꼬이면서 막 어떻게 막 죽게 생기니까는 막 이 목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맞나 보다.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장로님이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쭉 이렇게 하시면서 나도 장로교회 출신인데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거기 펴가지고 성령에 관해서 이제 그 얘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은 그런 거 막 이런 거를 다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내가 그동안에 궁금하게 감리교에서 내가 성경책을 보니까는 물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감리교에서는 이게 찍어서 세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저기 성경하고 좀 틀린 것 같다. 그러면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감리교에서.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대만 양유한 장로님이 이제 강사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이러는데 그 동안에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 이렇게 감리교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달력을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해를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 달력이 이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자매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 달력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감리교회가 그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기 진짜 우리 교회 참예수교회가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게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집사를 이제 얘기 듣고서는 이제 우리 녹본동 교회를 이제 가가지고 양요한 장로님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러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도 빨리 성령 받고 세례 받아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골프장에는
주말에 만약에 이제 결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불타가지고 이게 뭐 잘려도 이거는 진짜 뭐 각오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목자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자매야 나중에 세례 이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받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불타니까 저도 빨리 그냥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날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게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때는 너무 막 이게 성령이 많이 역사를 하시던 시대 같아요. 그 뭐 신길동 교회에서 대방 교회 그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봤는데 막 성령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는 그냥 막 마룻바닥이 막 들썩들썩할 기도를 하면은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룻바닥이 막 이제 들썩거리고 이제 녹본동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체험하게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주말에 이제 결근했다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집에를 잠깐 내려갔는데 총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총회에서 일꾼이 필요한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월급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상관없다고. 그냥 제가 이제 오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녹본동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막 뭐 부족한 게 많고 그랬지만 항상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총회 이제 몇 년 이제 있으면서 또 그 동안에 이제 그때는 뭐 강원도에 그 성경 공부 같이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진짜 나만 갖고 있기는 너무 이제 정말 귀함 진짜 이 진리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장로님한테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안동교회 박헌신 이제 목자님을 저하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데리고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밤에 이제 그 직장들 다 이제 마치고서는 모여가지고 성경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제 박헌신 목자님한테 이제 궁금하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성경책을 다 찾아가지고 구절구절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 보이니까 무릎을 치더라고요. 그 성경 같이 공부하던 그 오빠들이 무릎을 치면서 야 진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접하게 진짜 됐네 그러면서 정말 진리가 너무 진짜 아주 확실하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총회 있으니까 그 성경요도 책이 이제 오면은 그 감리교에다가 책자를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박헌신 목자님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강원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감리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무슨 이런 참예수교회 이단교회 이런 목자를 만나고 있느냐고 그 오빠들하고 막 완전히 막 뒤집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들이 다 이제 여기 뭐 장로교회 무슨 뭐 성결교회 어디 교회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하여튼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믿음이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막 이제 시누이도 전도하고 동생도 전도하고 이제 또 이제 뭐 그 가정에서 하여튼 이제 또 뭐 애 아빠가 이제 장로교회를 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참예수 교회를 맨 처음에 이제 이단 교회가 아닌가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참 진리가 맞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또 사모님이 이제 성경 구절구절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애 아빠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 성령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하여튼 전 하여튼 뭐 그런 그것도 있었고 이제 인천으로 이사 와서 이제 그거 하세요. 이어서. 예.
아이고 이게 겁나게 떨립니다 진짜.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겁나게 무섭네요. 자,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 엄마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집의 모든 생활이 애 엄마의 그 믿음 속에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꿈을 예시래요. 꿈의 예시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 노래방에서 내일 이렇게 조심해. 정관이 아빠 밥 먹으면서 내일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날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것도 그렇지. 애 엄마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잠시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잔디뿌리 있잖아요. 풀뿌리 잔디뿌리. 그거를 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생계를 유지했고, 뭐 고구마 하나 가지고 하루를 보냈고, 뭐 바다에 가서 망둥이를 잡아가지고 하루를 보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엄마는 엄청 부자였죠. 진짜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해남 여기저기 오늘 죄송합니다. 이거 땅을 사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잘 되실 때 교회를 나가면서 자꾸 배가 끌려가고 이북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아까 그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애 엄마한테 자꾸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고장났고 이북으로 끌려가려고 하지 않느냐 뭐 자꾸 이러니까 고장나고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생활을 못하고 이제 수녀를 되려고 나왔었던 그러나 그것이 수녀가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 그 이야기를 둘이 이렇게 진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나요, 지금 엄마?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시간이 괜찮은가요? 아,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가장 제가 싫었던 거는 학교에서 납부금내라든가 준비물 챙기라든가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는 돈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저는 진짜 돈을 몰랐어요. 그게 가장 괴로워요. 그러면 학교에서 뭘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하면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야 내일 저의 큰애 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시골에서 듣잖아요. 자면서 들으면 내일 뭐 사오라고 했는데 이거 못 사잖아요. 아 그때부터 뭐 학교 갔다 하면 나는 화장실 청소 당번 1순위예요. 1순위. 항상 준비물 안 해갖고만 학교에서 이게 청소를 시키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어머니가 또 아프셨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있다가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까 이거 아니죠.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때는 진짜 어떻게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3시간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 영암군 삼원면인데요. 고향이 3시간 정도래. 학교 가려면 남들은 버스도 타고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가방만 메면 뛰어요. 뛰고 배 타고 뛰고 남들은 버스 타고 배 타고 버스 타는데 나는 뛰고 배 타고 또 뛰고 그래갖고 학교 중학교 때 뭐 8시에 학교 수업이면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도착해요. 내가 와야지 학교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렸을 때는 힘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이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같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막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막 이래요. 그래, 난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교회 나가면 낫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진짜 열심히 나갔어요. 목포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목포에서 우리 동네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정말 형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교회 가서 그 시간 없으면서도 진짜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엄마 좀 살려주세요. 너무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왜 엄마 병까지 오게 하시냐.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엄마 좀 살려주세요. 나 단도직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오는 충격은 진짜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애엄마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군대를 해군에 이제 가서 해군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죠. 애양선을 타든지 원양어선을 타든지 아니면 군대 생활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이제 휴학계를 내놓고 아까 고등학교 때 휴학계를 내놓고 다음에 갈라가다가 형편이 온만치를 얻어가지고 그건 군대로 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고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고 이제 군대 가는 이런 과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군대 가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 집사람이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같이 엮여지는데요. 사회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집사람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오직 하나님, 신랑은 순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진짜 집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꿈을 통해서 예시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도 이제 밖에 나와서 청천동에 이제 서울에서 신대방동에서 살다가 이제 총회 서기를 그만두고 이제 가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이제 돈을 모아서 인천에 이제 청천동 인양 아파트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자마자 이제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됐는지 내가 아파트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거예요. 아파트 회장이죠. 그러니까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데모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대책위원장을 맡고 그 한 100억 가까운 돈을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서 이게 준공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다 냈는데도 준공이 안 났으니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채권단하고 우리하고 이제 대화를 해요. 뭐 나중에는 이제 확대돼서 시청 뭐 여러 가지 서울 이제 인천시장 뭐 관련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항상 집사람이 꿈을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회의를 가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바로 왔어요. 내가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채권단들은 자기들이 평생 모은 돈을 거기다가 망가뜨렸으니까 진짜 회의할 때 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말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 데리고 데모하러 다니면서 뭐 이제 준공을 내는 어떤 목적 하나 가지고 일을 했지만 방법을 잘 몰랐어요. 건축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파트 회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나가 회장이고 밑에 이제 총무가 있었는데 총무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총무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나는 서명만은 이런 게 역할밖에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내려와서 꿈에 어제 뭘 하겠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은행이나 시장에 한 20년 정도 돼야지 이 아파트가 준공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답답하죠. 진짜 잠을 못 자죠. 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저 어렵게 만든 집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쭉쭉쭉 했더니 생각지 않게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시장님의 그 인천시 건설국장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등기소장님하고 법원에 관계되는 거, 이 채권단들이 토지에다가 압류를 치면 다 쫓겨날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시간이 딱 10분 남겨놓을 때 서류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준비해가지고 법원에다 접수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체 안 했어요. 주민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탁 숨겨놓고 있다가 암암리에 다음 월요일 날 준비를 해가지고 등기권리증을 만들어갖고 주민들 모이세요 이래. 주민들 모여놓고 뭐 주민들이 한 500명 넘게 모이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하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집문서 등기권리증 아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여기에는 채권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렸고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중공을 우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집사람이 여러 가지 옆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했다. 중공잔치 하면서 진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이나 20년 걸리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1년 딱 11개월 만에 해결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좋겠죠,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양아파트 주민들이요. 수도꼭지 망가지면 우리 집 와요. 저 사람한테는 가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조금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제 인천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 인천에 이사 왔던 이야기인데요. 인천에 이사 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집사람이 소원이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 아까 세례를 받았다고 녹번동에서 경장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요. 자꾸 이제 인양아파트에서 그 준공을 딱 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이게 별이 돼 있는 거예요. 동네에 나가면 인사를 해요.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 이제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부평구 책임자를 맡아서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선거를 나가야 되는 그래서 나도 한번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자꾸 집사람은 자꾸 세상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몸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진짜 자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뭐 진짜 침대에 물이 땀이 젖어갖고 침대가 정말 수건으로 짤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어요. 나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내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일 거예요. 진짜 이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지금도 똑같아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니는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가족을 위해서 사실은 했던 건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데리고 간다고 집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엄마를 깨웠어요.
여보 교회 와. 갑자기 교회 가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당신이 교회 가면 낫는다는데 내가 교회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일어나라고. 그래 이제 그 4시 한 반, 4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좀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 집안이 이제 불도가 굉장히 센 집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 불공을 들이면서 3남매를 낳았대요.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이제 한두 번 점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 이 집은 앵간한 잡신은 근접을 못하고 그렇대. 이게 그렇더라고. 내가 뭐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불도가 세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데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이 하나님이 몽둥이를 치고 아주 근엄하게 하는 게 치고 강아지가 우리 막 끄고 가다 보면 옆에서 막 이제 남들이 오면 막 짖잖아요. 왕왕거리고 그런 것처럼 이게 마귀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건지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느끼겠어요. 그래갖고 교회 가자 빨리. 그래갖고 열쇠를 가지고 차까지가 한 50m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만 차에 앞에 딱 가니까 차에 열쇠를 딱 넣으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에서. 집사람은 그 이야기를 어제도 한참 하면서 그러겠는데 열쇠가 안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더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집사람이 십자가 목걸이가 탁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야, 순간적으로 마귀가 데리고 놀 때는 좋더니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열쇠 잘 안 부러져요. 열쇠가 진짜 열쇠 안 부러지거든요. 열쇠가 탁 부러지는 거예요. 열쇠가 부러지면서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갖고 집사람이 나하고 근데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가자. 택시를 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택시를 타고 새벽에 4시 반, 5시 그 시간쯤 돼서 이제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집사람도 똑같이 보였대요. 택시가 있잖아요. 택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가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도로가 갑자기 디귿자로 시옷자로 됐다고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내 눈에. 그냥 집사람도 그랬대요. 그러면서 기사님 좀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가라고. 그러니까 한 10번 했을 거예요. 기사가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해갖고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진짜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안정이 되고, 진짜 교회 들어와가지고 안영재님 저희 청주로 가셨던 그때 혼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군데군데에 집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내가 이제 속을 많이 썩히니까 아팠겠죠. 그래서 세련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폐혈증이 우리가 피가
몸이 거시겠을 때 폐혈증으로 피가 물로 변하잖아요. 폐혈증이라는 게. 그게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대형 병원으로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의사들이 이제 그 딸이 그 병원에 있었으니까 의사가 그런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밤이 지나서는 빨리 딴 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교회에서 헌명도 목자님께서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부쩍 일어나고 본인이 침대에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게 이제 혈액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냥 병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수치가 정상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아니 어제까지 이게 긴박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역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진짜 또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못 드리겠고 정말 우리 집이 오늘까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집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아들도 뭐 남매 있고 또 딸도 남매가 있고 아주 각자에서 역할에서 충실히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 때문에 잘 나오지는 못하지만 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가깝게 지금 이사를 오려고 해요. 교회 가깝게 이사 멀어요. 지금 검단의 집이니까 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다든가 그 하면은 자꾸 어지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교회 이사를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던 가게도 정리하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또 형제님들도 옛날에 많이 있어서 교회 안 나오실 때 우리 이종우 형제님이랑 우리 집에서 많이 오셨는데 고맙고 우리 교회 형제님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올게요.